예,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 처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죄가 되어서 그 시대 그리고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는 유대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구약을 잘 믿어왔다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의 로마에게 또 동족 그 형제들에게 고난받는 형제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 1장부터 12장까지 길게 읽었는데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구약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읽으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몇 주 12장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답을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22절입니다. 자,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를 믿어서 받은 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천만 천사와 함께 있고 너희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며 너희는 교회이며 너희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며 너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로서 정결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을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8절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결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뭐냐? 옛날 개역 한글판은 진동치 못할 나라 이렇게 편하게 아주 멋있게 번역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쉽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여기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교회이며 예루살렘의 총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받은 정결한 백성이며 만민의 심판자 앞에서 의롭게 칭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천만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 자로 그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어느 무엇도 우리를 속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제외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나라를 받았으니 뭘 받자고요?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결론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12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복을 받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떤 은혜와 특권들을 누리고 있는가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럼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절부터 6절까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두 번째는 나그네 즉 손님 대접하기를 열심히 하라. 세 번째는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네 번째는 뭘 사랑하지 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셔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12장 그 뒷부분에만 있으면 좋겠죠. 천만 천사가 우리를 호유하고 하나님의 교회이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에서 그냥 거기에만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발현되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 어디냐면 전투하는 이 세상입니다. 제가 어제 시찰회를 좀 다녀왔는데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사모님들이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느 교회 사모인들 고통이 없겠느냐마는, 그러나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사모는 조금 더 수고와 아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가운데서 사모를 가장 많이 위로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도 소개를 받았는데, 또 시찰에서 소개를 받았어요. 오륜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거기가 동서울이죠. 여기가 동서울 쪽에 오륜교회가 있는데, 저도 지나가면서 몇 번 봤지. 제가 아산병원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도로변에 아주 크게 예쁘게 잘 지어진 교회인데, 지친 사모들을 전국에서 2박 3일 동안 사모 리조이스, 그러니까 사모들에게 기쁨을 되찾게 한다. 이게 이제 표가 되었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행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면 사모들이 모두가 다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냐면 사모인 게 행복합니다 라고 결론을 맺어져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사모인 게 저 왼수 같은 남편, 하나님도 처치 못하는 저 남편, 말 더럽게 한다는 자식 새끼들, 그리고 더 말 안 듣는 누구? 근데 그런 분들이, 사모님들이 거기 가서 나중에는 사물에서 행복합니다라고 감동하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곳이에요. 참, 제가 한국교회에서 정말, 저는 처음에는 그걸 별로 오해했는데 여러 목회자를 말 듣고 직접 다녀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사역을 하시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냐면, 평상시 죽었다 깨어나도 한 번도 못 자볼 롯데호텔에서 2박을 그냥 공짜로 지어주고요. 다 호텔식, 먹는 거 뭐 하는 거 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자존감. 얼마나 사모들이 다 짓밟혔어요. 제일 심하게 짓밟혀가지고 가장 상처가 되는 부분이 어딘지 모르시죠? 누구에게 짓밟힌지 모르시죠? 남편이래, 목사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짓밟히는 게 가장 힘드냐면, 조금 전에 누구라 했어요 지금? 이게 참, 제가 잘해야죠. 맞아요. 남편이죠, 남편. 그러니까 그게 다 당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이 세상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쫙 설명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모님이 지배를 안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 다. 근데 2박 3일이 지나면 어딜 가야 되죠? 지배를 가야 되죠. 지배.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2박 3일 동안 사모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신앙이 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잘 깨달으면 족합니다. 그 여러분이 신앙이 발현되는 곳은 사모님이 또 울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괴롭힘의 연속이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따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서 신앙이 발현되는 거지. 근데 이젠 이길 명분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뭘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은혜지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추상적으로 이해합니다. 저 미래에 있는 것들을 마치 그 미래에 있는 자가 미래에 있는 것으로만 신앙을 환산해서, 이 시대에서는 그냥 뜬구름 위에 있는 구름 위를 걸어가듯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세상이 자기들을 몰라주면 그냥 뭐라 말하냐면 저 지옥 갈 놈들, 너는 나를 몰라,
이렇게만 치부해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신앙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12장까지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잘 알았다면 이제 13장으로 가자. 그래서 고난받고 괴로움이 많은 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가야 될 곳이 있고 갈 집이 있고 너의 부모가 누군지를 얼마나 큰 복을 깨달은 줄 알았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본문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다시 몇 가지만 정리합시다. 첫 번째, 형제를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손님을 대접 잘하라고요. 그게 뭐 신앙이야? 그게 신앙이랍니다. 그리고 뭘 하지 말라고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요. 이게 뭐 신앙이랍니다. 뭘 사랑하지 말라고요? 이게 신앙이랍니다. 그럼 하나 오늘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원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형제를 사랑하자라는 말을 한번 잠깐 상고해 볼게요. 여기서 형제가 누굴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계속. 그럼 여기서 형제가 누굴까요? 형제. 일단 아닌 것부터 생각하면 아닌 것. 이건 아니죠. 정말 피가 섞인 남동생, 여동생, 형, 오빠, 누나 아니면 사촌, 이거 아니죠. 이건 아닌 것 아시죠? 여기 형제는 누굴까요? 형제.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둘을 다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분들은 유대인들이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분들은 지금 뭘 당하고 있는 분들이라 했어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는 자기와 같이 예수를 믿어서 동일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그 신앙의 동역자 형제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 형제끼리 같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신앙의 끈으로 서로 위로해 줄 것을 간청하는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느 부분이 뒤처지지 않도록 어느 교육부서, 어느 기관, 어느 구역, 어느 전도회 어떤 성도 뒤처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모두가 다 그 일에 마음을 써서 교회가 균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는 일에 모두가 다 계속 수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 형제가 또 누구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아까 동족의 동족, 그냥 교회 안에 있는 동족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핍박. 왜 핍박하지요? 예수는 자신들이 볼 때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 동족인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그냥 선지자로 이렇게 추대하면 되는데 메시아로 믿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입장에 비해서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배신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죄 짓는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했을까요? 영광을 위해서 했죠.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뿐이죠. 지금 여기서 형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라도 뭐 하라는 거지요? 사랑하라는 게 사랑.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랑 신앙이 같고 좀 같이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교회를 잘 세워가라. 이런 미미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 관하여 성경을 따라 사랑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서두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적인 것이고 삶의 전투적인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책임으로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정말 쟁투하듯이 싸워야 될 부분들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어렵지 않겠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라. 이거 어렵죠.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고 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되는가를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그래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악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 모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멸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나라,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그 대상에게도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하나 말하는 건데, 이 진심은 숨길 수 없는 진심이다. 그게 뭐냐면 이게 근심이 되는 것이고 이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게 뭐냐? 내 동족, 내 고륙 친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제외를 당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지라도 내 사회, 내 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만 있다면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던지겠다고 말하는 사도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정말 가졌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회적으로도 이런 말 아시죠?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통해서 사회 지도층들이 도덕적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 간과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책임을 지느려고 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세상과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너희는 어디에서 빛이고 소금이라 말했죠? 세상 안에서입니다.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혼자 자신을 갖추어서 자신 안에서 소금과 빛 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호와 제 자신,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떠한 자이기에,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속의 정직과 바른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의 눈빛으로 보여주고 여러분의 행위와 삶으로 당당히 세워 나가야 되죠.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성경 읽다 보면 7장을 자주 읽어야 되는데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성경입니다. 7장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7장 한번 가보세요. 구약 성경 1062쪽입니다. 제가 5절부터 7절까지 읽을게요. 예레미야 성경 7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너희가 만일, 이때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이 어디지? 여호와의 집?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 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선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너희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다 민족들이죠. 자, 그 다음 5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그 다음 보세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서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자, 이 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는데 그냥 못한 것이 아니라 형편없이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기준으로 말하고 있죠? 뭘 기준으로? 너희가 11조를 안 드렸다. 너희가 주일 성수를 안 했다. 이런 기준입니까 지금? 너희가 절기를 안 드렸다. 제물을 안 바쳤다. 제사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기준입니까? 아니죠. 어떤 기준이죠? 이방인을, 고아와 과부를, 이웃에게 진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웃에게 진심을 보이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편들지 않고 열심히 성전에 나와선 11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새빨간 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뭘 믿지 말라고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누구죠? 고아와 과부. 지금은 사회복지가 어느 정도 잘 돼 있어가지고요, 고아와 과부가 국가에서 많이 사회보장제도로 잘 공개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고아와 과부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근동에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도 있어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덕망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권 안에 두어서 그 사람들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하여 아내들을 많이 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금 떼어먹고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놓쳐버리고 세상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당짓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나 천국 백성이다, 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받은 모든 것은 정말 하늘의 것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 가진 자가 왜 자기만을 위하여 손을 잡고 웅크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넉넉히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다고 돈 나눠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이죠. 여러분, 어버이날에 자녀들에게 선물 좀 받으셨습니까?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뭐 자녀들이 컸을 때는 별 책임이 없겠지만 자녀들을 조그맣게 길러보면 애들이 이렇게 편지를 편지.
아빠가 무뚝뚝한 줄 알았는데 마음은 제가 압니다. 뭐 이렇게 우리 딸아이가 쓴 거예요. 아빠는 말도 없고 뭐 무뚝뚝하고 화도 잘 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의 사랑한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아빠를 사랑하면 예지가 쓴 편지예요. 이번에 선물까지 주지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그거 다 누구 돈입니까 사실? 누구 돈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신앙 없는 거고 다 누구 겁니까 지금 그거? 내 겁니다. 내 거. 내 것인데 누가 생색내고 있습니까 지금? 예지가 생색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사시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 생색이라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생색이 아니죠.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쓰시면 또 누가 주셔요? 그거 믿으십니까? 내가 없어지면 예지가 돈 없으면요 돈 안 달라 그래도 딱 줘요. 다 그렇잖아요. 센스가 제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엄마는 안 줘도 전 준다 그 말이에요. 준다니까요. 걘 그것 가지고 제게 생색내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뭘 사주는 거에 생색낸다.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라네. 그렇게. 왜 우리가 받은 것들이 다 내가 실력을 따라 받은 것처럼 자기만 갖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그 말하고 있지 말라 그 말이죠. 흔들리는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있단 말이에요. 저기 있다. 저거 받았으니까 여기서 흔들리는 세상에서는 넉넉히 살라 그러면 넉넉히. 그런 은혜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웃음이 있어야죠. 여유가 있어야 되죠. 예수 믿는 자의 풍자가 있어야죠.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를 잘 아시겠죠. 신앙인들은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손님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저 만나기 위해서 스케줄 잡고 시간 잡고 하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 일정을 보고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옛날 나그네 우리 뭐 조선시대까지만 보더라도 나그네들이 과거를 보러 가면 뭐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다음 날은 저기서 자고 아무도 계산 못해요. 지나가다가 주막이 있으면 자고 없으면 최악에는 어디서 자야 되죠? 그냥 길바닥에 노상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그런 정처 없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올 때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12장과 연결해야 돼. 우리는 하늘에 뭐가 있어요 지금? 집이 있어요. 집이. 하늘에 집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과정되는지를 알고 또 돌아갈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본향이란 말이에요. 다 있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 정말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그 유명한 복음성가를 모르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맞아요? 흘러가듯 맞아요? 정처 없이 뭘 제가 적어 왔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많이 불러가지고 저도 여기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뭘 두지 말라.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그 다음 말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근데 우리는 정처, 정한 곳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총회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아 만민의 심판자 앞에 의롭다 칭한 바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는데 왜 이 땅에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나그네같이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손님들이 내게 오면 인생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을 넉넉히 주라는 건 넉넉히 예수 믿을래 이 말하지 말고
그 말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넉넉함으로. 그래, 이 사람이 지금 뭐 받고 있다? 고난받고 핍박하는 거예요. 고난받고 핍박하는데 쟤 왜 눈빛이 살아있지? 왜 죽어가면서도 목적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왜 다 뺏기면서도 여유롭게 살아가지? 쟤 뭐하는 놈들이야? 난 집에 있는 사람들이야. 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보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다 뭘 아직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다 받았다는 거예요. 22절 24절까지 28절 그 말씀에 여러분이 어떤 복을 다 첨가해 보세요. 그 복보다 더 뛰어난 복이 있는지. 없어요. 없다고. 12장까지 온 모든 히브리서를 마지막에 종결하면서 12장에 그렇게 우리가 누군지를 한마디로 요약해 두었는데 더 큰 복이 없어요. 다 받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실패가 없는 우리의 삶을 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신다면 사랑해 주세요. 사랑. 내 원수 같은 이 자식,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마시고. 고린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 첫 번째, 사랑의 첫 번째 조건, 오래 참는 거. 오래 참. 그냥도 참으면 안 돼. 어떻게 참으라고요? 오래 참. 오래 참아. 정말 힘들지요. 힘들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친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친하지 마세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친구를 좀 두세요. 친구를 두시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서도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고 삶의 목적을 아는 것처럼 여유로움이 있는가. 돈 때문이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가 아니라 삶에 어떻게 부요함이 풍성하게 나타날까. 그걸 보여줘 보세요. 보여줘 보라. 성경은 오늘 그걸 말해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제가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 좁게는 가정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그리고 이 조국에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또 믿음의 또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정처 없이 갈 곳을 알지 못해 이곳 저곳을 흘러가듯 살아가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넉넉함으로 주 그리스도의 은총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웃음에서, 우리의 넉넉함에서, 우리의 손발짓에서, 그리고 우리의 언행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증거되어 부족한 종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넉넉한 삶 잘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주일을 만나기까지 남은 3일 동안 준비될 것 잘 준비되고 연단받을 될 것 잘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토요일 날 또 남녀 전도의 야유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모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야유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두가 서로 친목하며 교제하여 한 몸 이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